여러분, 안보옥 집사님의 간증을 잘 들으셨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안보옥 집사님 지금 나이가 88세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제가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안보옥 집사님의 그 간증과 좀 연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이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에게 임했을 때 자신의 일생을 전체를 회고하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 마지막에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이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인생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동일하게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그 한 해가 아름답고 멋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찬송과 감사를 살펴보면서 과연 그는 어떠한 감사, 어떠한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이 드렸던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사무엘이 와 자기에게 기름 부으며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자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느냐?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자신이 가졌던 소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모든 사람들에게 소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소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원에 미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소원 이상으로 응답받고 살기도 합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셨고 소원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소원대로 아니 소원 이상대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축을 준비하며 솔로몬이 그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완벽히 준비하면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께도 감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소원이 오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 소원이 너무 내 욕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소원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점검하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그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가졌던 그 소원 이상으로 만족해 하셨다. 이 만족해 하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원을 이루지 않은 것조차도 감사하고 있는 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는 그의 건강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용맹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좋지 않은 건강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기가 몇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생명이 질병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도 참 많았습니다. 사울 왕과 압살롬과 그리고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과 장수들과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내부에 또 많은 정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동일한 생명의 위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때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보면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는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면 얼마나 아픈 사람, 환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로 시작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라이벌들이 얼마나 나를 대적하고 넘어뜨리고 정신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평안하게 건강하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대적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게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또 혹시 질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다면 더 특별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떤 의미에서는 큰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질병을, 나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다면 여러분 더 특별히 감사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올해 갑자기 아팠거나 또는 지속적으로 몸이 연약한 가운데 아픈 분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내가 깊이 깨달아야 될 진리를, 은혜를 깨닫게 했다면 우리는 그 병상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건강하냐, 병들었느냐, 연약하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 주님이 없다면 그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는 이미 산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감사하고 또 건강 가운데 연약함조차도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영생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우리 데니엘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3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심에, 그가 정말로 사모하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내 죄악을 용서하셨고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은 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으신다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의 은혜로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죄의 은총, 이 영혼 구원의 은총이 가장 먼저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모릅니다. 밧세바와 간음했고 충신 우리아를 죽였고 교만하여 인구수를 계수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계와 야단을 맞았습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수많은 실수와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요, 이것이 가장 큰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제의 은총과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몇 가지가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기가 죄를 지어 보니까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거예요. 이 노하기를 더디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머물지 않고 9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를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회개하지 않는 나를 자주 경책하며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다리며 나의 회개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때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내가 회개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나를 용서해 주시되 완전히 깨끗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이 뒤끝이 없이 노를 품지 않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걸음 더 나가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나의 죄가를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나를 깨끗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를 이기게 하셨고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셨고 다시는 유혹받지 않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나? 다윗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여러 가지를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룬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소원을 만족했다는 그 말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만족했다는 말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몸에 건강하게 나의 몸의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질병 가운데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안보욱 집사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이셨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정 가운데 영혼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내 최고의 행복은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에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있었다라고 그는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이 가장 큰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